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9장과 20장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이 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도피성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과 그리고 두세 증인을 세워서 재판하라는 말씀,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도피성, 이웃의 경계표, 증인을 통한 재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말씀이 바로 생명이죠.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키고 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법은 처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죠. 법의 목적은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킴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같이 살게 하기 위함이 법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처벌하고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며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법의 정신 위에 또 하나의 말씀이, 또 하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19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묶는 하나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서로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이면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도피성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들어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은 6개를 짓게 되는데 이 도피성의 위치는 가나안 땅 어디에 있어도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으므로 그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유하게 되죠. 그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도피성은 어느 누구나 와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죄 지은 이들에게 주는 피난처이죠.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을 보내 죄 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엄마랑 TV를 보는데 그 축구 선수였던 이천수 씨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우리 아빠가 저 선수를 싫어해서 저 선수가 축구 시합에 나오면 딴 데 틀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천수 선수가 선수였을 때는 사고를 많이 쳤죠. 악동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재능은 천재로 불릴 만큼 대단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했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물론 잘못도 많이 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라디오스타라는 TV 방송에 이천수 씨와 박항서 감독이 같이 나와 서로 웃으며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특별한 것은 이 둘이 예전에 감독과 선수로 만났는데 이천수 선수가 잘못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천수 선수는 슬럼프와 사생활 문제로 구단에서 이미 탈퇴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천수 선수를 박항서 감독님이 전남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구단에서 반대를 했는데 감독님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나 이천수 선수는 전남에서 8경기를 뛰고 사우디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 좋게 구단과 서로 싸운 상태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은 전부 박항서 감독님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님은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천수 선수를 용서하신다고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천수 선수와 함께 방송에 같이 나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님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내가 잘못을 해도 용서할 수 있고 다시 품어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감독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언제든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 비난하며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만은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시며 웃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켜주심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힘으로든 거짓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빼앗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빼앗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이지만 빼앗김을 당한 자 입장에서는 생명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기업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은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온갖 유혹과 술수를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침략을 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천국을 침략한다고 들어가는 곳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천국을 침략하려 하나 오히려 천국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세상이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박해를 하나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이 땅에 선포되고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더 적극적이 됩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침노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사람들 가운데로 침노하여 천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요한의 때까지는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천국이 주체가 되어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구원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긍정적으로 해석하든 부정적으로 해석하든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뜻은 천국은 확장이 된다입니다. 세상이 방해를 해도 믿는 이들을 탄압하고 박해를 해도 어려움과 고통으로 괴롭게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고 확장되고 더욱더 큰 나라로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침노를 당하지만 오히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침노해 나갈 것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심으며 이 땅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증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을 한 명만 세우지 말고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 재판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명으로는 위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증인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우리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자녀됨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주십니다.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붙잡으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